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한 문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와 화목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정말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거기 안에서 은혜와 복이 있지. 하나님과 원수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버지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우리로 갔잖아요. 돼지우리로 간. 그러니까 정말 이 짧은 한 문장의 이 구절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분명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22절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지내죠. 그 5가지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화목하게 하는 예배. 우리가 뭐 이사 가면 이사 예배가 있고 어떤 가게를 차리면은 또 개업 예배가 있고 또 장례식장 가면 장례 예배가 있잖아요. 화목 하나님 앞에 화목 예배, 화목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화목제를 드렸냐면 번제와 똑같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소와 염소나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그 제사를 그 짐승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화목제와 번제가 다른 게 뭐냐면 혹시 이 차이점을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점심에 만두하고 찐빵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하고 화목제는 그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고 난 다음에 번제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흠량하시면 그게 끝나요. 근데 화목제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이 번제가 끝나면 그 짐승을 잡아다가 남은 짐승을 나눠 먹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남은 고기로는 대제사장들이 나눠 먹고 또 그 화목제를 요구하는 필요했던 사람은 또 그 고기로 또 나눠 먹고 그래서 화목제는 그 고기를 나눠 먹기 때문에 번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먹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같이 먹을 때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 사람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권사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점심을 주시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화목해지잖아요. 이게 사실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잖아요.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다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눴을 때 하나님과 함께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도 짐승을 잡아서 번제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그 짐승을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제사가 필요할까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번제나 화목제를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도망갈 겁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게 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제 설교문 가져가셨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짐승 잡아서 그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런 번거로운 일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한 번에 모든 그 제사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희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가 되시고 번제의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희생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고요.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제죠. 화목제. 계속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를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주신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예 그냥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셨죠. 이거 말고도요 찾아보면 곳곳에 많이 신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케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 이 사이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목이죠. 화목.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움만 나고 서로 얼굴만 붉히고 선한 것이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일단 화목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화목하지 않고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화목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기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정서가 불안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잖아요. 그 가정에 무슨 좋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제가 13년을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게 뭐냐면, 가정이 평안하고 아내와 남편이 화목해야 자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10년 넘게 얼마나 많이 이 관심병사와 상담을 했겠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관심병사가 와서 저랑 상담을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편부. 아버지 혼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혼한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혼한 가정 속에서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군생활은 그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군생활 속에서. 그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분열이 되고 깨지고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가 그 정서가, 군대에서도 정서로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이 사회생활도 그게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군까지 얘기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언성이 높아질 때는 항상 이 속옷 때문에 그래요. 속옷 교육 때문에. 저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프리스타일로 키우고 싶은데 아빠들은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게 부딪혀요.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근데 어느 날 소우가 예전에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손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시는 이제 아들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엄마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8살짜리가 살만 찐 줄 알았는데 좀 머리도 좀 컸더라고요. 저를 말리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또 부부 관계에서도 화목하는 것이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을 때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모든 것이 화목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을 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무슨 축복을 주실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저 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저 복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시겠죠.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아니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한 걸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됐을 때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네,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저 토브가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우리는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네모난 거하고 점 있는 거고 기역자가 토자이고 그라고 되어 있는 게 부자입니다. 그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최선의 아름다운, 풍부한, 선한, 기분 좋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을 때 저 단어입니다. 최선의 아름답고 최선의 풍부하고 선하고 기분 좋은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받아야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오늘 이 시간 이 토브라는 이 단어의 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저 단어입니다. 그러면 저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어디일까요? 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맞추면 이따가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만두하고 찐빵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예? 제가 우리 신춘장 권사님에게 만두와 찐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부예요. 한번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줘보세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저 좋았더라. 저게 토부예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다. 얼마나 좋으면 우리 하나님이 저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복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복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 최선의 아름다움,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제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사람이 주고 세상에 주는 복과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벽한 최선의 아름다움이고 최선의 풍부함이고 최고의 선함이고 기분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좀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좀 차별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구별된 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 구별된 삶이라 믿습니다. 그 복은 바로 이 토부, 가장 최선의 아름다움, 최선의 좋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라, 마음에 새겨라, 붙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화목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화목됐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로도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이 내 육체의 질병이라면,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이고 또 직장의 문제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라면 하나님과의 화목됐을 때 하나님은 그 화목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꿔지는 은혜, 복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분명히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화목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